로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찾으셨죠? 보실게요. 23절부터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 퀴즈를 한다고 못 봤지만 그 2주 전이죠. 지금부터 2주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전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뭐였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축복할 거야.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세 언약,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안다고 했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뤄주시면 그게 자기가 잘나선 줄 안다고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본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메타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 떨어져서 인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하나님이 보는 나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를 보잖아요. 나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나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 정도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이고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을 나는 죄인이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인인 걸 가르치시는 거죠. 너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겸손해지고 나면 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행위와 너의 공로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거예요. 율법 시대라고 부르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구나. 이것을 1500년 동안 배운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23절에서 25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걸 배우는 거예요. 죄인인 걸 배워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교 아니에요. 이 당시 초등학교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초등교사로 번역하긴 했지만 보모 같은 거예요. 보모, 양육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옆에서 애가 다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하나 코치해 주는 걸 의미해요. 말하자면 여러분, 율법은 한 사람에게 뭘 가르쳐요? 너는 잘나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끝도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어리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리다는 것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거죠. 어린 거. 그래서 율법이 와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에요. 막 이런데 죄인이야. 계속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 드디어 뭐가 열려요? 복음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여기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 이 논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 구절들이 현대 교회에 만연한 오해를 교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환난 속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뭔가 기적 같은 걸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누군가 기도해서 나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구하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어떤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줘서야,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나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시작한 믿음은 불순물이 엄청나게 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아예 달라요. 물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린 신자예요. 어린 신자. 미성숙한 신자예요. 기적을 아무리 많이 체험하고 무슨 장풍이 나가더라도 무슨 이렇게 손을 하면 장풍이 나가더라도 어린 신자라고요. 성숙한 신자는 뭐냐 하면 복음을 깨닫는 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깨달으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비극인 거죠. 현대 교회는 교회 안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간증 이런 것들이 전 조금 물론 간증 좋지만 사람들이 그걸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기적의 이야기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뒤집어야 된다고, 사람을.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 안 섬겨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하나님 안 섬긴다니까요. 속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만나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진 않아요. 그건 아까워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 내내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써본 경험 없이는 절대 복음의 깊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제 새가족반 훈련하면서 그랬어요. 세진 형제한테 제가 5가지를 요구했어요. 새가족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뭐냐 면 10계명을 지켜보세요. 살, 간, 도, 거, 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을 일주일만 부리지 말아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하고 한번 대결해 보세요. 그래야 뭘 아니까? 하나님이 보는 내가 나오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미달하는 인간인지를 그때 알 수 있고, 그래야 십자가가 열려요.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고, 그 죄인됨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봐야 돼요. 열심히 한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한 주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구나, 나한테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인지 뭔지 앞에서 십자가 얘기를 해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삶의 결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고, 이 때문에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 예수님 믿을 때 기적 보고 믿었어요.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집 주셨어요. 집. 갑자기 외할머니가 저한테 집을 사줬어요. 저희 외할머니 부자였거든요. 집을 사줬다니까요. 하나 오피스텔을 사줬어요. 그 당시 1억이었는데 제가 수련회 갔다 온 사이에 계약이 끝나 있었어요. 제 명의로. 저는 도장 찍은 적 없는데 도장 찍혀 있었어요. 와, 기적이, 이런 기적이 있구나. 그거 외에도 여러분, 저는 좋은 대학 가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하나님 깨워주셔가지고 열심히 수학 모의고사 풀고 영어 듣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나름대로 좋은 대학 갔어요. 기적이죠. 지금 말하면 못해요. 이런 기적들이 그럼 저를, 하나님을 잘 믿게 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좋은 대학 가서 그때부터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완전 망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봤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고 이제 다시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시험도 다 붙여주시는 좋은 하나님. 그래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말하면 죄 지으니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저 군대 갔을 때도 TV를 안 봤어요. 애들이랑 생활관에서 TV 보면 막 여자애들, 그러니까 여자 가수들이 너무 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저 못 봤어요. 항상 돌아 누워 있고.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다니는 거의 율법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제가 뭘 깨달았냐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비판 안 하려고 말을 안 할 수는 있는데, 제 속에서는 다른 사람 욕 엄청 해요. 표현하지 않을 뿐. 제가 그냥 야한 거 안 볼 수 있어요. 그거 안 볼 수 있는데 제 속에서는 음란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 속에서는 탐심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싸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들었거든요. 우준아, 너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을 안 해서 우리가 죄인 됐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쳐주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방식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방식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고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걸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일하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헛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한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 작업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 성숙한 신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모양을 낼 수 있더라도요,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말미암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성도가 된 거냐면 후이오스라고 하는데 장성한 아들이 돼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피오스라 그래요. 네피오스, 유아 이런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파이디온, 애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음을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인이 돼요. 성인. 여러분, 그 성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후이오스, 장성한 아들이 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간단히 요약하면 믿으면 뭐가 바뀐다? 옷이 바뀐다죠. 믿으면 옷이 바뀌어요. 뭘로?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는데 이 정체성을 사용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마치 어떤 엄청난 뭐 이제 만화 같은 거 보면 엄청난 뭐랄까요, 무기 같은 게 막 주인공한테 주어질 때 있죠. 걔가 주인공이 너무 막 이제 위기 속에서 막 검 같은 걸 얻었어. 근데 그거 안 쓰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검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은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체성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치될 때 우리가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별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고, 그럼 힘이 없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 하면 이 정체성이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죠? 하나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어는 하나예요. 하나. one family. 무슨 얘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유대인, 헬라인 다 다른 사람들이죠. 종, 자유인 다르고 남자, 여자 달라요. 가치는 똑같아요. 가치는 같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여러분, 바울 시대 이전에 300년, 한 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자연적으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관계,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다. 이 일반적인 원칙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도 적용된다. 말하자면,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여성과 노예는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과 주인이 얘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나 싶죠.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잦습니다. 전쟁이 엄청 잦아요. 지금처럼 우리는 50년 이후로 전쟁이 없잖아. 그죠? 큰 전쟁이 없죠. 사람이 전쟁으로 안 죽잖아요. 이 당시에는 잘못하면 국가가 망한다고요. 전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침공을 받았다고 하죠. 그 횟수를 잘 세보면. 전쟁이 굉장히 일상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전쟁이 일상적이라는 것은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전쟁에 당장 나가서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울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공동체에서. 그런 의미에서 남성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자유민이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예는 내가 이긴 도시의 시민이었고, 그리고 노예는 돈이 없어서 무장을 못해요. 옛날에 기마병은 진짜 부자들만 기마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노예가 모여 있어도 자유민, 중무장한 보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일반적으로 사회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돼요. 늘 그래요.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요. 지금은 돈으로 지배하잖아요. 직급으로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중요한 사람을 지배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인 일이라고요.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 안에서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탱하는 어떤 세계관이 뭐냐면 이거죠.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정체성 싸움이죠. 그래서 착취와 지배가 일어나요. 억압과 피지배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박살내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각자 기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나보다 덜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합하려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게 왜 강력하냐 하면 남들보다 잘남을 주장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중요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앞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내가 더 거룩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전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 동일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배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넌 열등한 사람이야, 이런 논리가 불가능한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거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나가지만 과연 고쳐지던가요? 고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이 있으면 더 능력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환을 깨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결국은 비슷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무엇이든지 그래요.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주의든 뭐 독재든 다 똑같아요. 그 본질은 조금 더 나은 건 있겠죠. 그런데 복음이 제시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깰 수 있는 놀라운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고 못 드리는 사람도 있고 보다 조금 한 1g 정도 더 거룩한 사람도 있고 덜 거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면 똑같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은혜로 용납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다 용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자녀 삼으셨고 이 정체성을 정말 굳게 붙든다면 우리 앞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마치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옆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존중하겠죠. 존중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동등한 관계를 맺을 줄 몰라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존중하는가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서 다른 말을 할 때 그 의견을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동등한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상대방 역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낯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 모인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거룩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같은 원 패밀리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경쟁하잖아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쟁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나요? 부촌에 계신 분들은 사는 지역을 정체성 삼죠. 나 강남 살아. 부촌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학벌을 정체성으로 삼고, 직장이 좋으면 직장, 외모나 몸매가 좋으신 분들은 또 그걸로 정체성을 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린 사람을 봐요.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옆 사람을 봐요. 자동이에요. 이거는 오토매틱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해가세요? 내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있으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옆 사람을 돈으로 봐요. 돈이 이만큼 있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체성 삼은 게 그만큼 너무 강력한 거죠. 그래서 늘 경쟁하는 거예요. 늘 사람을 뭔가 적대하는 걸로 보는 거죠. 나보다 잘생겼네? 뭐 이런 그러면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정체성은 경쟁이 없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한데 용납받았구나.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인 걸 알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용납받았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때도 용납하고 옆 사람을 볼 때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옆 사람도 그런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답겠죠. 한 몸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개성이 있겠죠. 다른 의견들이 많겠죠. 각자 빛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그렇게 멋있는 거죠. 아름다운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따라서 성숙한 신자로 넘어오면 이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막 자기가 유리한 걸 또 정체성 삼아가지고 막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유리한 걸 정체성 삼죠, 사람이. 요새 단비자매가 힘이 세지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으로 사람을 본다고, 그렇죠? 막 힘으로 힘이 약해? 강도사님 약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연습, 나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용납받을 수 있어요. 연합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의 교회에선 이게 굉장히 드물죠. 왜 그럴까요? 현실의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뭐 실수하면 이렇게 화를 내고 혼을 내고. 왜? 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려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려요. 속이 어리다고. 왜? 정체성이 안 변하거든요. 정체성이 안 변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정체성이 변하겠어요? 십자가를 만나야만 정체성이 변해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어려요.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 안에서 머물면서 난 진짜 하나님 만났고 잘할 생각 별로 없어요. 그게 굉장히 초보인데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그림을 그리면 이쪽에 있다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대단한 걸 체험하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하나님을 가까운 사람 없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정신병인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삽질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정체성이 안 변하니까.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죠. 기도 열심히 하나? 헌금 열심히 하나? 똑바로 하나? 나보다 잘하면 안 돼 또. 나보다 잘하면 괜히 또 내 자리가 위험하니까 안 되고, 또 아예 못하면 또 걔는 또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아주 소수만 내 사람인 거예요. 새신자가 정착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와도 나가고.
왔는데 계속 지배하려 들잖아. 계속 지배하고. 넌 피지배자야. 우리 공동체에 왔으면 넌 여기 맨 끝에 있는 거야. 너는 피라미드 맨 밑이니까 이제 피라미드 열심히 짓고 돌 옮기고 해야지. 막 이렇게 하니까 새신자가 안 와요. 그리고 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되니? 안 될 짓을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여러분 어떤 영적인 뭐랄까요? 진동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새신자는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란 표현 좀 그렇고 순식간에 교회 분위기를 알아채요. 날 지배하려고 드네? 아니면 나를 정말 아끼고 존귀하게 여겨주네? 별거 아니에요. 몇 개만 보면 알지. 사람들 태도만 보면 알죠. 인간은 신비한 존재라서 대충 진심을 알아요. 대충 진심을 알고, 그래서 새신자 가운데 우리가 섬길 때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용납하는 거죠. 내가 가진 정체성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저것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라는 정체성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너 용납받고 있어. 나도 용납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셔서 나도 너를 용납할 거야. 나는 널 판단하지 않아. 난 널 사랑할 거야. 연합할 거야. 경쟁자가 아닌 거죠.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좋겠어요.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깥에서 안 그래도 수많은 차별에 시달리시죠? 그러니까 꼭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차별과 지배와 이런 걸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 걸 해가면서 교회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동역합시다. 동역.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지배하고 피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면서 서로 이렇게 동역해 가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연합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서 좀 이렇게 꼽히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 잘 하고 계신데 더 꼽히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평등해요? 영생을 얻었다는 점에서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죽음을 다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죠? 죽음이 너무 강하니까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차별을 하고 차이를 두기에는 받은 유업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생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계속 차이를 생각하고 차별하지 맙시다. 그래서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